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를 동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한 번쯤은 멀리서 물끄러미 바라봤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선배가 너무 좋아서 본받고 싶어 그가 하는 말을 따라해 보기도 하고 그가 입는 옷을 나도 사 입어 보기도 했을 겁니다. 또는 그 대상이 연예인이라면 그가 나오는 드라마며 영화 밤새도록 보기도 해봤고 또 그가 부르는 노래를 통째로 외우기도 해봤을 겁니다. 이렇듯 인간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경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사람들의 동경을 받았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예수님이 등장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오랫동안 부패해 있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사방에서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현상을 냉정하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원어로는 not a fan이라고 해서 나는 팬이 아니다. 이 책은 오늘날 현대 기독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팬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로 따르고 있습니까? 스포츠 팬과 스포츠맨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팬은 경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또 유니폼도 입기도 하고 경기장에 들어와서 관람도 합니다. 심지어 선수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외우기도 합니다. 그만큼 열정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아서 게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관중일 뿐입니다. 반면 선수는 완전 다릅니다. 스포츠맨이죠. 일찍 일어나서 훈련에 참가합니다. 식이요법, 식단 관리도 합니다. 또 팀이 위기에 빠지면 언제든지 뛰어들어서 팀을 구해내고자 합니다. 이처럼 카일 아이들먼은 신앙에서도 팬과 제자가 엄연하게 구별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팬은 예수님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발뺌합니다. 또 그들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전적으로 헌신된 자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희생하고 양보하며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언젠간 물과 기름처럼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6월절이 되면 요즘 그 명절을 준비한다고 바쁘신데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고향으로 가듯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6월절의 세 번째 그 해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오늘 이 세 번째 6월절에는 베세다에서 그냥 머무셨습니다. 의도가 있으셨겠죠.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팬과 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점점 깊어질 그때에 예수님은 무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기진해 있고
배고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라고 하죠. 이것으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당시에 큰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민중들의 끼니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5만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가혹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민생이 파탄이 나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또 경제 생태계는 파괴되었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세리들은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기 동포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저 사람만 있다면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다시 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우리의 끼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나 이렇게 많이 따라왔지.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이유는 떡을 위함이다. 육신의 떡을 위함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육신의 떡을 주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영생의 떡을 주기 위해 왔노라. 이 말은 마치 그 무리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그 끼니의 문제, 육신의 떡의 문제에 의해서 온 거지. 무슨 영생의 떡?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은 그래서 돌변했습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뒤도 안 물어보고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순식간에 민중들이 돌아섰을까요? 그 이유는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느냐.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인간의 그 뿌리는 그 본성적으로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일대 폴 블룸 교수는 선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뿌리를 연구했습니다. 교육받지 않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먼저 아기들에게 인형극을 보여주면서 착한 인형과 못된 인형을 가지고 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대다수가 못된 인형을 가지고 놀았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그 인형을 뜯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이 폴 교수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적대적이다. 그리고 자기 집단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즉 인간의 뿌리는 지극히 이기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받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애굽 땅에서 갖은 고역을 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양식은 고작 이 만나밖에 없으니 모세에게 대적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왜죠?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인간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살려달라고 했을 때는 언제고 자유의 몸이 됐는데 이 빵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변변치 않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필요, 육신의 떡의 문제가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고 12년 된 혈루병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주시고 안진병에도 일으켜주셨고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환호했어요. 그런데 오늘 육신의 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돌아섰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데 고개를 돌려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생각은 아주 복잡했을 겁니다. 아마 무리들이 다 떠나갔으니 이 제자들도 떠나가지 않을까? 아니면 남을까? 그런데 제자들도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어쩌면 그들이 더 생각이 복잡해졌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맞다고 그러면 맞는가 생각하는 거죠. 또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군중 심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여론에 민감합니까? TV를 보면 또 설문조사를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론의 영향을 받고 여론의 영향을 받고 이게 인간이 다 군중 심리의 영향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도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우리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그때 제자 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우리만은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진위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유사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한 갈구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저 다 지켜 행했는데요. 그때 예수님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말씀하십니다. 유사신앙이었다는 거죠. 반면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16세기 중세의 교양청이 부패해서 또 면죄부를 돈으로 판매하고 이런 모습에 반기를 들고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붙였습니다. 그 사건은 대단한 파장이 있었습니다. 로마 그 교황청, 그 권력 앞에 그가 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네가 그 말을 취소하고 방방문을 떼면 용서하겠다. 그리고 그 사제직을 다시 복원시키겠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겁박과 회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목숨이 위협하는 그런 순간에도 끝까지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집사님이신 평신도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그 마지막 앞에 죽음으로 맞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팬과 제자는 반드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다 우리는 떠나갔지만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을 거야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7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너희들이 다 나를 따라온다고 했지. 그런데 말이야,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안심해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야. 그 마귀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무리처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예 예수님 떠나가면 문제되지 않는데, 떠나가지 않는데 예수님 곁에 있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은 30의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14, 15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절대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 곁에 있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간혹 복음을 전하면 과거에 있었던 그 영웅담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부 회장도 했고 전도에 소속돼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방언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전도 상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산으로 바다로 다닙니다. 또 내가 해야 될 어떤 목적, 업적을 위해서 쉽게 신앙을 버리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더 좋은 연봉 준다고 하면 주일날에도 얼마든지 가서 일을 하고 신앙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마치 액세서리처럼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필요할 때는 취하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땅바닥에 던져서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필터를 통해서 알곡을 걸러내실 겁니다. 요즘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원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앞에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32,000명. 하나님이 많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인데. 그래서 걸러냈습니다. 22,000명 걸러내고 그래서 알곡 10,000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00명으로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300명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에서 제자들을 걸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 과신해서 안 돼요.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자만해서 안 되고,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신앙 활동을 한다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지막까지 무리로 남지 않고 제자로 남을 수 있습니까? 68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곁에 남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그는 들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떤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항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거나 아니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에 일렀으되 선지자가 이르시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말씀이 있구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기로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혼돈한 시대, 세상을 보면 답답해 죽겠습니다. 마음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좌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문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갈래길을 만나고 있어요. 그때 가장 안전한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평강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는 좀 괜찮은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은 불안함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오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넘어져도 말씀의 자리에서 넘어져, 일어서도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요즘 금요성령 집회가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데요, 그 자리는 바로 말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오는 그 자리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 자리에 사모하며 나오시길 원합니다. 안 보이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저분이 누구시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셨대요. 물론 감사하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걸 보니까 더 막 속상한 거예요. 왜 속상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 오셔. 지금 제가 다 카메라 찍었습니다. 지금 절박하고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고 절벽 끝에 있는 분들도 많으신데 정작 그분들 아니라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급한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표현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중국의 한 가난한 농부였던 왕밍다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가 제일 먼저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근데 그 중국은 공산주의 있잖아요.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 성경을 소지하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가뒀습니다. 어느 날 왕밍다오 집에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을 다 뒤지고 성경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성경책을 버리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러나 그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닳고 오면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온갖 매질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성경을 향한 열정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밍다오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사복음서를 자기 머릿속에 다 외웠다는 거예요. 역시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시길래. 사복음서를 다 외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중국에 잘 없고 이 말씀이 곧 빼앗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 외웠던 그 말씀으로 전하는 거고 묵상하고 지치고 상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십수년이 지나 그가 다시 추록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옥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 또 그 안에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추록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단지 책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길이며 내 영혼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늘었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저는 요즘에는 이 숫자를 주목하지 않고 정말 이 무리가 아니라 도대체 이곳의 제자는 몇 명인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깔때기 그 채로 걸러내시기 때문이죠. 수많은 종교인에게서 신앙인을 걸러내십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보면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믿음을 저버립니다. 또 일을 하다가 일을 안 하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쉽게 돌아섭니다. 도대체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내가 일을 하건 하지 않건 또 내가 어떤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언제나 늘 그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까? 또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늘 예배자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 힘이 되는 것. 그때 우리가 참 신앙임을 증명하는 거죠. 올해 전반기 양육반도 신청을 받습니다. 새가족 반을 다 마치시면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성장반, 또 마치면 제자반. 이것은 제가 왜 하게 되냐면 사실 목회 활동이 또 제 사역이 아주 많고 바빠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일을 꼭 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제자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로 세우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홍 목사,
사역을 잘하려면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돼. 그럼 목회가 편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에 성경을 읽어지네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자리가 모자라요. 빨리 신청하셔야 되는데 성경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제별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여러 그 구절 중에 성령, 하나님, 구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 모아가지고 착착착 정리를 해서 첫 번째 함에 넣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주제 착착 정리해서 놓고 흩어진 파일을 다 모아서 착착착 정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역사로 보는 거예요. 역사. 성경을 보면 역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막 삽입되어 있는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이 왜 나왔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읽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성경을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것을 들으면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기 학교, 영유아들을 위해서 신앙 안에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아이들에게도 하지만 그 부모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또 소망대하고 어르신들 정말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양육반에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함께 동참하시고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